폭풍과 독수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폭풍이 몰아치면은 이 닭하고 독수리가 전혀 다르대요. 닭은 폭풍이 몰아치면은 그냥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웅크리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데, 독수리는 그 폭풍우를 맞바람 받아 가지고 그 세찬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더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그게 독수리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폭풍이 몰아올 때가 있어요. 인생의 폭풍이 우리가 몰아올 때 우리는 닭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의기소침하고 웅크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성도는 아닌가? 아니면 우리는 반면에 독수리같이 날개치면서 그 폭풍우를 맞바람 삼아가지고 오히려 더 크게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독수리의 신앙을 가진 성도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인생은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류 시작부터 인생은 전쟁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부부의 전쟁, 서로 전가하는 그 부부의 전쟁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후손 가인과 아벨도 형제간에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형제간의 전쟁. 그 이후로 쭉 내려오면은 그래요.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전쟁도 민족과 민족의 전쟁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인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도 그러한 민족 간의 그러한 알력과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는데 요번에는 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속수무책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장수가 있어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고만 했지 어느 누구 하나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골리앗과 같이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그런 골리앗과 같은 그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골리앗이 왜 찾아오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골리앗이 왜 찾아왔습니까? 그 이전으로 올라가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300년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든 후계권을 양도를 하지 않습니까?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인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인수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가나안의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죠.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날 모든 지파, 이 가나안 지파들을 다 정벌을 해가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가드라고 하는 지파가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남겨두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른 이런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드에서 누가 나왔느냐 하면은 바로 이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 입장에서는 우리 조상들을
우리 조상의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 조상들을 전부 다 학살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여기니까 그냥 이 골리앗도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앞에 이 아크릴판이 있어가지고 어른어른 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마스크를 벗으려면 이걸 하라 그래요. 이걸 안 하면 안 된다고 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상해요. 지금 여러분은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지금 얘가 돋보기를 한 개 더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참 코로나 시대에 참 예배 드리기도 참 힘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는 말씀을 잘 전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듣고 오늘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 장군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300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명령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생겨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골리앗도 왜 내 인생에 골리앗이 찾아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골리앗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별것 아니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쪽에 가드 완전 변방 구석에 저거 뭐 놔두면 괜찮지 않겠나? 놔뒀어요. 그런데 그것이 골리앗이 되어서 찾아왔어요. 오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살았던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던 것이 나중에는 내 인생의 골리앗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때로는 큰 질병일 수도 있고 큰 실패일 수도 있고 큰 가족 간의 어떤 죽음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골리앗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찾아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여기지 않아가지고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골리앗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왔어.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골리앗이 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인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와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오늘 이 사울 왕은 지금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 하나가 더 있는 그런 큰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도 아주 큰 그냥 장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인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때 나이가 17살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그것도 목동 출신이었어요. 목동.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에 가장 천시 여기는 세 가지 직업이 있죠. 창기와 그리고 세리와 그리고 목동.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몸을 팔아서 사는 여자 가장 천하게 여겼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다 해서 세리를 천하게 여겼고 그리고 목동을 왜 천하게 여겼습니까? 짐승과 같이 산다고 해가지고 천하게 여겼어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목동 출신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그 목동 17세의 목동이 사울 왕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저 골리앗 장군과 싸우겠습니다. 기가 막힌 그런 일을 별의별 일이 다 생기나 싶었을 거예요. 그 사울 왕은 믿으면 본전이다. 그래 한번 나가봐서 싸우라. 그러면서 뭘 줬습니까? 자기 갑옷과 자기 투구를 줬다 그랬어요. 사울 왕의 체격이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 하나가 더 있다고 한 그런 거구인데 그런데 그 갑옷과 투구를 주고 그래서 입어보니까 이게 시험적으로 입어봤다 그랬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입어보니까 맞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다 벗어버렸어요.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늘 입던 목동의 옷 그리고는 동물을 쫓을 때 쓰던 그 물매에 돌을 담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뭐 사업을 하든지 간에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몸에 맞지 않는 익숙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소에 익숙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 어디 가서 별미를 맛본다고 해가지고 어디 뭐 은사 집회 한다는데 그런 데 쫓아가고 어디 성경 공부한다는데 그런 데 쫓아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것은 그건 취하면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익숙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성경 외경에 보면은 우리는 성경이 있으면은 교과서가 있으면은 참고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 외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글이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 일을 할 때 얼마나 지혜롭게 목동을 일을 했는지 그 양들을 세 부류로 나눈대요. 병든 양, 그리고 어린 양, 그리고 아주 강한 건강한 양, 세 부류로 나눈대요. 그래서 양들을 몰고 이제 들판으로 나가서 그 풀을 먹일 때 제일 먼저 병든 양을 제일 먼저 앞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 병든 양이 그래서 그냥 그 어린 잎을 그냥 그 잎을 뜯어먹고 그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린 양들을 그 뒤에 이제 해서 먹고 남은 거 먹고 그 다음에 강한 양들을 나중에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냥 억센풀도 그렇게 먹도록 그렇게 한대요. 이 모습을 보셔서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다윗아, 네가 네 아버지 양을 그렇게 잘 치니까 내가 내 백성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의 일이 자기에게 익숙했어요. 아주 익숙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양들을 잘 치는 그러한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익숙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 양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기에게 준 이 왕의 그런 군복, 왕의 그 투구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평소에 자기가 입던 옷을 입고 평소에 자기가 양들을 물고 도망가는 그 동물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쓰던 그 물맷돌 그걸 가지고 이제 골리앗 장군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큰 환란이 찾아오고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굉장한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평소에 쓰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익숙한 물맷돌은 뭘까? 우리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영적 무기 그것이 있기만 하면은 우리도 골리앗과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기도의 물맷돌이겠죠. 기도의 물맷돌. 왜냐하면은 우리는 기도가 익숙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익숙하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의 영적 무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익숙한 영적 무기,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뒤에 17장 4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기도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쓴 책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면서 평생 익숙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 찾아왔을 때 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영적 무기는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익숙한 무기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골리앗이 찾아올지라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익숙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익숙하지 않는 아무리 좋은 갑옷, 아무리 좋은 투구를 가지고 있다고 그거 가지고 나가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영적 무기인 이 기도의 물맷돌을 항상 익숙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골리앗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571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는 비텐베르크 그 대성당의 그 문에다가 95개조의 개혁 선언문을 거기다 갖다 붙이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 겁니다. 많은 그냥 골리앗과 같은 이 교황청과의 싸움인데 그런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는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냈느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도 할 일이 많다.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는 나의 힘이 되었던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익숙한 사람들은 이 교황청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권력을 상대로 해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오늘 우리도 골리앗과 같은 그런 인생의 그런 풍랑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기도가 익숙한 사람이라면 기도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기도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정말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엔 연합군이 우리나라에 상륙하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유엔이 참전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그거는 바로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가 있어야만 유엔이 참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 유엔군이 참전할 수 없는 것 이유도 뭐냐면은 그 이사국 중에 하나가 소련이고 러시아고 중국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거부권 한 사람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참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도 그때 소련이 이사국이었는데 소련이 와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유엔군 우리나라에 못 와요. 근데 그때 안전보장이사회를 트루만 미국 대통령이 소집을 했는데 소련이 바로 이 회원국이었는데 회원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참전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거부권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회의가 열리던 날 각국의 대표들이 회의장으로 오고 있는데 이 소련 대표도 게들락 승용차를 타고 뉴욕 거리로 지금 달려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자동차 엔진이 꺼져버렸대요. 그래서 소련 대표가 다른 차를 타려고 했는데 이 운전기사가 아닙니다. 잠깐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게 고쳐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권을 한 거죠. 참전을 못한 거죠.
참석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참전하게 되어지는 걸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물론 한국에 많은 그런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전보장이사회에 투표함을 만든 대장장이가 있어요. 이 투표함을 철제함으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만든 대장장이가 있는데 이 대장장이가 투표함을 완성하기 전에 완전히 조립 딱 하기 전에 그 안쪽에다가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 그 대장장이 이름이 폴 안토니오였어요. 그 사람이 이 투표함 안에다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죠. 나중에 1997년에 이 투표함이 낡아서 새롭게 만들 때 그때 이 투표함을 이게 배치하면서 그때 발견했대요. 이 폴 안토니오라고 하는 이 대장장이의 간절한 기도. 자기가 얼마나 그걸 생각했겠어요. 이 투표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투표함인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다 자기 기도문을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장장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엔군이 우리나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정말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너무도 그런 풍전등화. 그러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익숙한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다 기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라고 그래 보세요. 기도 못해요. 그러나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하신 분들은 기도가 익숙하잖아요. 그 기도가 익숙하면은 골리앗을 우리는 때려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익숙한 기도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골리앗을 여러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물맷돌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은 찬양의 물맷돌.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익숙게 할 수 있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 이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음악의 천재였는지.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뭘 틈틈이 익혔느냐 하면은 수금 치는 거예요. 수금 치는 거. 수금 우리나라 현악기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수금 치는 것을 틈틈이 익혔어요. 근데 어느 날 사울이 왕으로 있는 궁궐에서 연락이 왔어요. 왕이 지금 몹시 정신이 혼미하니까 와서 음악을 좀 연주해라. 그리고 불려갈 정도로 어린 다윗이었지만은 이 수금 타는 것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앞에서 사울 왕 앞에서 이 수금을 연주를 했더니 앞에 16장 2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다윗이 익숙한 게 뭐였느냐 하면 바로 이 음악하는 것이에요. 음악. 수금 타는 거. 그래서 이 수금 타는 것이 사울 왕의 이 악한 영에 걸린 사울 왕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찬송이 좀 익숙해져야 되겠어요. 찬송 대신에 우리가 세상 유행가 너무 많이 부르고 세상의 가락을 쫓아서 우리가 너무 많이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어떤 때 그런다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다가 또 그 입에서 그냥 유행가가 툭 튀어나와.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냥 유행가가 익숙한 거예요. 유행가가 익숙해가지고 그 입에서 그냥 유행가가 그냥 교회에 와서 유행가가 툭 튀어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유행가가 익숙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익숙해져야 되겠습니까? 찬송이 익숙해져야 돼요. 이 찬송 소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풍파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찬송의 힘인 것을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사밧 왕이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얼마나 겁이 났던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한테 찬양대 복을 입혀라. 그리고 군대 맨 앞에 세워라. 그리고 그 맨 앞에 성가대를 앞세우고 가면서 찬양을 불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맨 앞장서야 되는 것은 거기에 화살을 막을 수 있고 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부대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런데 성가대를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가대가 앞서가는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이 연합군대가, 그 막강한 연합군대가 자중진환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가지고 복봉을 두게 하셔가지고 자중진환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모압이 암몬을 치고 암몬 군대가 모압을 치고, 전쟁이 끝나고 나가서 그 들판을 나가봤더니 시체가 그냥 얼마나 많이 깔렸는데, 그리고 거기에 전쟁 획득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많은 재물과 무기와 또 가지고 있던 이 보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만에 한꺼번에 가져올 수 없어가지고 사흘 동안 가지고 날라야 할 만큼 그런 전리품을 거뒀다 그랬어요.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이런 대승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찬양대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찬양에 여러분 익숙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은 그걸 묻어두면 안 돼요. 절대로 묻어두면 안 돼요.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늘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야, 그걸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저 따라 부르기 좋은 그냥 유행가를 자꾸 부르지 말고 내 입에서 그냥 찬송이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골리앗과 같은데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찬송 소리 앞세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이 익숙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익숙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다 억울하게 그냥 누명을 쓰고 그냥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할 만한데, 그런데 이 깊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감사하며 찬미했다 그랬어요. 찬미했다,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옥토가 막 흔들리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주셨죠. 옥토가 흔들려서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워졌던 그 쇳덩어리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바울이 그냥 꽉 착고에 매인 것 같이 인생에 매인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까요? 우리는 어떻게 풀까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그런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도 찬송이 여러분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유행가가 익숙해지지 마시고 찬송이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익숙해진 그 찬송으로 골리앗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준비해야 할 물맷돌은 말씀의 물맷돌이겠죠.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익숙합니까? 우리는 익숙한 것 말고는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는 건, 익숙한 것만 우리가 잘 그냥 더 우리 삶 속에 그냥 능숙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물맷돌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쓰기에 아주 익숙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1967년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죠. 6.1 전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전쟁은 진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었죠. 그때 이스라엘은 그저 강원도만한 그런 땅덩어리에, 그런데 그 주변에 13개국의 아랍 나라가 다 포위하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산유국들, 그런 나라들하고 이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요. 그게 6.1 전쟁이에요. 왜 6.1 전쟁이냐면은, 근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기 때문에 6.1 전쟁이라 그래요. 그때의 장군이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애꾸눈이었어요. 애꾸눈. 이 애꾸눈 장군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선포를 했는데, 그 세 가지 선포한 것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은, 우리는 모든 전장병에게 최고의 무기를 하나씩 다 지급을 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첩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했대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최신식 무기를 저들에게 지급을 했을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모세 다얀 장군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최신식 최고의 무기는 다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의 왼쪽 가슴에 전부 다 율법서, 구약 성경 율법서를 하나씩 다 가지고 가겠대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다니죠. 어떤 사람들은, 랍비 같은 사람들은 머리 이마에다가 그 율법서를 적은 그 경전을 매겨 갖고 다니고, 팔뚝에 매 갖고 다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 몸에 짊어지고 다녀요. 그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모세 다얀 장군이 그렇게 말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전하여 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익숙하도록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것인데, 우리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을 정말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자꾸 되새김질 하면은 그것이 나의 생명의 영적 도구가 될 것인데, 근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은 그건 나에게 물맷돌이 되질 않아요. 익숙한 나의 영적 무기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한 나의 영적 무기가 되도록 늘 묵상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암송하고,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할 물맷돌은 뭐냐면은 감사의 물맷돌이죠. 감사. 우리는 감사, 이것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영적 무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익숙해져야 돼요. 감사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영적 무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영적 무기는 뭐냐? 바로 헌신의 물맷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물맷돌. 그것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나의 영적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어떤 희생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면은 여러분 잘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디지 못합니다. 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에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것이 영적 무기가 되어집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다윗은 작은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 가지고 골리앗을 싸우러 갔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썼어요. 한 개만 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여러 가지 익숙한 우리의 영적 무기 가운데 단 한 가지만이라도 익숙한 것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익숙한 가지 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풍랑이 찾아올 때 그 익숙한 것을 무기로 해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